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쉴 수 있게 하셨고 오늘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된 나라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도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주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심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또 강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병진 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또 선전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킨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50장, 51장 이어져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도 안 됐습니다. 이제 곧 함락되는 게 52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이 지금 엄청 강대국이어서 온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고 또 예루살렘도 이제 곧 집어삼킬 판인데 아니 그렇게 지금 흥황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또 반복적으로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망해도 완전히 조금 쇠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순순히 붙들려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70년이 차면 이제 너희가 해방되는데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러 가실 때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칼에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럼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가서 정말 우상의 그 무익함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잘 회복받고 때가 됐을 때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빨리 나오라고 할 때 나가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터전 잡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사는 사람들하고 자기 터전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만 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했어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미련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때 소금기둥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빨리 떠나라고 하면 미련 없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망할 바벨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망할 세상을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시면 이 세상을 그 바벨론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돌이키질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온갖 다른 나라들을 포로로 붙들어 왔을 때 거기서 가져갈 때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은 우상의 아주 집합처처럼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처럼 바벨론은 온갖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이 세대에 곧 70년 후 빨리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떠날 때 담대하게 떠났다고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냥 몸은 얘 가야 되는 게 맞아? 안 가는 게 맞아? 이랬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내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에 들리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 그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평안을 준다, 괜찮다,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소문들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어요. 소문은 어느 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지. 소문에 붙들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바벨론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린사를 서로 치리라. 이제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아주 집합지가 돼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칼을 피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망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라. 롯의 부인처럼 머뭇거리다가 뒤돌아보고 뒤로 달려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멈추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가 돌아갈 바로 그 예루살렘을, 거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바로 그 장망성을 떠나서 약속한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망할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것을 그린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가로막는 것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는 그 병창감 스라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바벨론에 당할 그 재난을 다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거 50장, 51장 이런 내용들을 다 책에다 쓰라는 거예요. 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62절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바벨론에 임할 재앙을 이제 이 병창감이 가져가서 이걸 읽어요. 그 땅에 가서 읽는 겁니다. 그 땅을 가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우리가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쭉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해라. 6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63절에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말을 하래요. 읽으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래요. 다시 말하면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벨론에 대한 그 망한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도우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선포하시기,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나에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나이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하고 또 어디다 할까요? 우리 가정, 우리 생업터,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셨다. 하나님 이같이 승리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마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뭐가 나오게 되죠? 아이 큰일 났네, 아이 안 되겠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보고 왔더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상대가 강해. 너무 정말 그 성읍이 강하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10사람들은 야, 우리 다 망했다. 이제 우리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라고 걱정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고 애굽 갈 생각이 나더라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입으로 걱정이 생길 때 걱정을 내놓지 말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걱정을 누를 수 있도록 말씀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언하라.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입으로 말해. 읽어줘. 가서 읽어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이에요. 들리는 것은 세상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고 들리는 것 세상 소리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분은 시편 119는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주 눈이 짓무르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읽는 사람, 이렇게 그는 복을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소리 듣고 세상 것 보고 끌려가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뭘 말하는가, 여기 따라 하나님 아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믿음으로 막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최고로 흥황하고 있는, 망하려면 아직도 70년이나 있는 시기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 흥황해 가지만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끊임없이 있지만 소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소문에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읽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되뇌이고 그것들을 내 입으로 선언해서 내 입에서는 걱정이나 세상 소문을 듣고 이제 생긴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입으로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들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